우리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죽고 싶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그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시간에 꼭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 제목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 10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제일 좋은 방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이 사람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관섭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에 그만하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예수님께 준 한나 이 방, 예수님은 이 방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집주인이 예수님께 5개의 방을 줬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5개 방을 줬어요. 10개 방 중에 5개 방. 그런데 그날 밤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혼자서 또 열심히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예수님께 또 불평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했다네. 이 집주인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집 다 드릴게요. 다 가지십시오. 그날 밤 마귀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꾹꾹 절하며 말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가 제가 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성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우리 자식들이 내 거라 생각했었고, 내 자신이 내 거라 생각했었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고. 내 거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애착감이 생기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이제 주인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도의 주인이시고, 물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성도들도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게 참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지만, 이건 5개는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5개는 내가 관리해야지. 그러면 그 순간 마귀는 5개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나머지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예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
흠뻑 절하고 이렇게 갑니다. 내가 주인을 내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져라. 아니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차 열쇠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주시고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라고. 이걸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우리에게도 17절, 18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걸 소망을 해요.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모든 삶에 근심 걱정 없기를 원하네. 우리 원해. 그런 삶을 원합니다.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것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삶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함, 또 잘 되고 싶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참 잘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면 인간은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17절과 18절의 능력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결핍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궁핍을 허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고통을 허락할 때도 있고 아픔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허락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심을 허락할 때도 있고 염려를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허락할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함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주님께서 이걸 왜 허락했는지 모른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려고 이걸 허락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이는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불신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모든 형통하면 우리는 17절 18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마귀에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때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때 이집트 바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또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홍해 딱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추격해오고 양옆으로는 산이 있어가지고 어디 피할 데도 없이 완전히 도관했던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막 불평을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인도했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인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약 2주만 가면 걸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냐고 홍해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도간의 등지처럼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응을 하게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이집트 바로왕과 그 부인을 내버려두며 이 이집트 부인들과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도끼를 품게 만들고 부인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왜?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게 만들고 이 애국 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왜? 이걸 죽이지 않으면 계속 발목 잡는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추격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홍해길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쫓아온 이집트 바로왕과 모든 군병들과 모든 군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이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결국 죄 때문에 하늘과 영원히 원수가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에 처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힘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 사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17절과 18절의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형통하면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압니다. 주님 찾지 않고 이 능력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아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강력한 능력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다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게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세상 것에 성취를 확 쏟게 만들어버려요. 죽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뭐냐, 갑자기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도 이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갖게 태어났고 우리도 여전히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어요. 어떤 이는 돈이 우상이 되었고, 어떤 이는 자식이 우상이 되었고, 어떤 이는 명예가 우상이 되었고, 어떤 이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한평생 사탄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이 능력이 끝까지 죽고 나서도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천국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일하게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17절과 18절의 은사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 예수님도 찾지 않게 되고,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도 사라지게 될 것을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인 두 군데 한 곳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입은 옷도 넉넉히 했었고요. 날마다 유명한 셰프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자는 이 세상 끝에서 소망을 두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예수님은 죽음 위의 세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지 나사로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곧바로 음부에 지옥에 처하게 돼요. 지옥에 빠진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의 어떤 곳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해요? 불꽃 가운데. 성경은 불못이라고 해요.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요. 이 땅에 샀을 때 벌컥 마셨던 이 물 한 모금도, 아니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그 고통에 처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곳과 너 있는 곳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오고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줘요. 이때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부탁합니다. 전 땅에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모세는 말씀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 사람의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전하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다 잘 되길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고 자식들이 다 자라나서 커서 취업도 하고 시집장가 가고 다 잘 살고 직장도 뭐 알아서 들어가고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정년이 끝나도 계속 회사에서 붙잡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대로 잘 돼요. 만사가 형통하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니까 뭡니까? 만사가 형통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거리가 없고 만사가 형통하면 영적으로 더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육체가 편안하면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셔요. 갈등을 허용하셔요.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으로 의지하고 자기 방식의 경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내버려 두셔요. 침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통하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또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없으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없으면 우리 주님 갈망함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탄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갈등과 아픔과 염려와 괴로움과 같은 영적 통증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이 독은 우리 몸을 죽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독 중에는 말에서 나오는 이 독이 있어요. 말.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이 독이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죽여요. 근데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게 복이고 문제가 있는 게 복이고 안 되는 게 복이고 막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7절 18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과의 영적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는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적과의 싸움에서 지금 전쟁이 나가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수리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창이라도 뭐 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7절과 18절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상태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기로만 하고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상태에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실체인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생각을 틈을 타가지고 예수를 팔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된 생각을 집어넣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이것이 다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17절과 18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수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 나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연수가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문제를 허용하셨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염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디딤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도 올리며 무슨 동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으로 인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흘러가도록 영적으로 잘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저 잘되고 평통하고 편안만 원하는데 절대로 이래서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등을 허락하셨고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고 질병을 허락하셨고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고난은 예수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모든 사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아이고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고백한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성도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특별한 자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아이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애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17절과 18절의 능력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우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뭔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것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경계. 마귀가 이것을 겸하게 이용해서 17절 18절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한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또 함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깨어나도록 하셔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깨어나게 할 때 그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음을 깊이 깨닫게 할 때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미리 그 문제를 끄고 주님께 나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가 온실안에 화초가 되는 것처럼 되기보다는 들판의 잡초처럼 영적으로 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마음껏 사용하십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용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하십시다. 주님이신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17절 18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잘 사용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과 그 앞길 위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